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의 3대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큰 역사가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출애굽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역사, 또 하나는 동방 역사. 아멘. 이렇게 세 가지를 이름해서 기독교 3대 역사라고 합니다. 출애굽 역사도 오순절 역사도 이미 과거에 있었던 역사예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가 동방의 역사입니다. 이 동방의 역사라는 역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역사예요. 그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역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조명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가자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 동방 역사,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지칭한 용어가 기독교 3대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는 출애굽 역사인데, 출애굽 역사는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애굽 사람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 43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압박과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불러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고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모세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놓습니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궁에 있는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짐승의 맏새끼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에서 바로가 자기 맏아들을 죽이고 나서야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51절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전부 끝내고 히브리 민족이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출애굽 역사라고 합니다. 아멘. 이 역사가
기독교의 제일 일대 역사예요. 이 역사가 있게 된 그 배경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들어 쓰시는 역사예요. 아멘. 이것을 출애굽 역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역사는 오순절 역사예요. 오순절 역사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500여 형제가 모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시니까 이렇게 하늘만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히브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올라간 다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500여 형제 사람들이 그 감람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금방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수백 명인데 거기서 380명 정도가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거기 모이는 거예요. 380명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집 혹은 다른 장소로 가버리고 120문도가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한 마음을 가지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열흘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갑자기 문을 다 닫아놨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샥 불어오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120명 문도가 전부 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성질이 급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오셨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런 역사로 시작한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돌아가신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에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받으신 분 아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방언도 하고 병도 낫게 하고 예수가 믿어지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권능이 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상하다, 별일도 다 많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소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신의 구주이심이 절대로 믿어지는, 그래서 죽을지언정 그분을 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혹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 역사는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까지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난 역사예요. 그 역사를 이름하여 오순절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는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역사였고, 오순절 역사는 죄 가운데 빠진 이방을 살리기 위한 역사예요. 그 역사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데 오늘도 예수 믿고 이 성전에 와서 아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름해서 오순절 역사예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역사를 말하려고 오늘 이 잔에 쓴 게 아니라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만 교회가 모이지만 세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뭐냐? 동방의 역사. 동방의 역사.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오순절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국가, 민족, 인종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세례를 받고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같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데는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믿는데 어떤 장애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지난날에 믿었던 샤머니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성전에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끝나냐? 아닙니다. 또 한 번 기독교의 큰 역사가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마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역사가 동방에서 있다고 해서 그걸 이름하여 동방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동방의 역사를 가장 사모하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동방의 역사는 기독교의 소망이요 한국의 소망이며 민족의 소망입니다. 기독교가 침체되게 가난한 교인, 즉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대한민국에 100만에 이른 이런 시대.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 가면 막 귀찮게 해. 예수는 믿고 싶은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 가면 가만두면 좋겠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 등록하라고 그래.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래. 오늘도 오늘 이 성전에 오신 분 중에 안 나오고 싶었다가 나오신 분 계십니다. 오늘 안 나오셨으면 가나안 교인, 나오셨으니까 오늘 가나안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기독교가 침체되고 천주교로 수백만이 지금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기독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모세로 통해서 일으켰던 출애굽때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1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5절에도 출애굽때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에 기독교가 세잔하고 세잔해졌는데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동방이며 땅끝이며 바닷가라는 거예요. 이런 동방의 역사가 기독교 종말의 새 역사로 일어납니다. 동방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동방의 새 역사라는 역사는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 같은 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또 한 번 기독교 중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오메가적인 역사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역사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케 하는 역사요, 마치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동방의 역사를 설명드리면 말라기 1장 11절,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근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예요. 영화롭게 하는 역사. 지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 모두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해달라. 그래서 아이들도 사랑해주지 않고 동생만 이렇게 생각해주는 체 하면 책상 위에서 뛰어내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막 다 부러지도록.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찬양으로, 기도로, 봉사로, 전도로,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민족적인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역사를 동방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역사를 동방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종이 나온다. 그 종들은 독수리 같은 종인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종말의 말씀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독수리 같은 종들이 나와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종말의 말씀을 그 종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략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모략? 하나님의 모략. 여러분, 모략은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모략이 있습니다. 거기 걸리면 망합니다. 사단의 모략이 있습니다. 거기 걸리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 모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들. 처음에는 모략 가운데 잘 안 되던 그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출애굽시키며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런 모략이 있는 종들이 동방독수리 같이 나와서 아직 전하지 않은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동방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동방의 역사라고 해요. 그런 종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그런 뜻이 있는 종들이 나와서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고 말씀 있고 지혜 있게 쓰여지도록 여호와의 신을 머리에다가 하수같이 막 부어준다. 좋은 일이니까 아멘 하세요. 이 머리에다 막 부어준. 우리가 오순절에 받은 은혜는 마음에 받은 은혜인데 이번에 마지막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머리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많은 물이 쏟아져 오듯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뜻이 있는 종들에게 있는 죄가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의 신을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린다. 그런 신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남종에게 여종에게 내려준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내려준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야 비전이 있는 교회요, 소망이 있는 교회.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돼요. 그래서 동방의 역사는 또 어떤 역사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가 나오냐면 14만 4천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만 4천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이나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위해서 전 세계를 회개시킵니다. 전 세계를 회개시켜요. 아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면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요단강가에서. 이번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와서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천인 만인이 쓰러져 죽는 환난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름하여 동방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름하여 동방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대한민국 교회에도 일어나고 세계 교회에 퍼져가는 이런 역사가 동방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는 소문을 동북소문이다 이렇게. 동북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방은 동방인데 동방에서도 북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이라는 말은 이 아시아를 중심한 뜻이에요. 아시아. 이 아시아에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있습니다. 아멘. 아시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럼 동방 역사는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다는 거요,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근거하면 동북에서 큰 소문이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역사? 동방의 역사는 동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북아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저기 홍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여기를 이름해서 동북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1절을 보면 섬들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섬들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을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 일본 들어가요. 홍콩은 중국령이죠.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용의 나라예요. 중국과 홍콩 들어가. 아멘 안 하세요? 자, 그 다음 북한은 김정은이가 신이니까 북한도 공산주의 무신론이니까 들어가. 러시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근본이니까 들어가. 그러면 남은 건,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자, 남은 건 어디예요? 대한민국.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바로 동방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야 할렐루야다 이렇게 안 하고 에이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딥니까? 그럼 몰라요.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동북아에서 일어난다죠. 동북아 나라를 다 들춰보니까 섬도 안 돼, 공산주의도 안 돼, 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까 여기에 맞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말에도 맞아, 땅끝이라는 말도 맞아, 땅모퉁이라는 말도 맞아, 예루살렘에서부터 동방 먼 나라라는 말도 맞아, 바닷가라는 말도 맞아. 그리고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 새벽기도 쉬지 않고 하는 나라, 예배드리면서 조는 사람도 가끔 있는 나라, 그리고 재림 예수도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교회도 제일 많은 나라, 선교사도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자기는 못 먹어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나라.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오늘 이 동북에서 소문이 나는데 어떤 소문이 나냐?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나타나는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의 일이 소문납니다. 주의 일이 소문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고 서로 틀렸다 맞다 분쟁이 많았지만 이제 동방의 역사,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 신이 내리는 역사, 기름 붓는 역사, 7영의 역사,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이 민족 위에 쏟아부어 줄 때 우리 민족은 일치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기호를 들고 복음의 전국화,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며 성경의 예언대로 동방의 역사가 동북의 소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소망, 우리나라의 소망, 기독교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 얘기, 된 일만 들추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미래를 보아야 돼요.
기업을 하는 종들도 미래를 일찍 내다본 사람은 큰 기업이 됐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기독교도 미래를 내다보아야 돼. 아멘. 된 일에 치우치지 말고, 된 일을 알았다면 될 일,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 동방 역사를 내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3대 역사,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는 있었고, 동방의 역사는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결론, 동방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때다.